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죠. 정말 눈 좋을 때 잘 지켜야 된다. 저는 좀 눈이 안 좋아요. 시력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지만 이제 녹내장도 있고 황반변성도 있고 백내장도 있고 그리고 또 안구 건조증도 있고.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빛이에요. 빛을 보면은 눈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집에서도 방 안에서도 모자를 써야 되고 형광등 불빛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은 이게 그 빛의 양에 따라서 렌즈가 저절로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햇빛 있는 데로 나오면은 렌즈가 작아져야 되는데 그냥 열린 채로 나오니까 하얗지 잘 비질 않아요. 사진이 옛날에 보면 하얀 사진 나오죠?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진이 하얗고, 또 새카만 사진은 또 왜 그래요? 그렇지, 조리개를 너무 또 안 열어놔서 또 사진이 까맣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바라볼 때랑 멀리 바라보다가 앞에 바라보면은 자동으로 렌즈가 이 눈이 알아서 조절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경도 이렇게 두 개 써야 되고 멀리 보는 거, 이 앞에 보는 거, 또 더 가까이 봐야 되는 안경 이렇게 몇 개를 써야 돼요. 어제는 신부님들과 이제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갖고 이제 밤에 차를 몰고 한 2시간 정도를 운전해서 왔어요. 아주 힘들죠. 특히 라이트 앞에 자동차의 불빛이 오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는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들게 왔어. 보니까는 사제관 뒤에 주차장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텅 비어 있죠? 내 차고가 어디 있는 줄 아시죠? 예? 어디 있는 줄 아시죠? 봉고차 2개 옆에 쬐끄만데 거기가 이제 내 차 모닝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짐을 내리고 차고에 갖다 놔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는데 차가 그냥 가는 거야. 세상에, 이거를 파킹으로 안 해놓고 드라이브로 해놓은 채로 그냥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한짝은 차 속에 있고 다리 하나는
깨끗 발로 뛰면서 어떻게 뭐 잡을 수가 없어, 차를요. 결국엔 여기 화단 위까지 이제 차가 겨우 올라와서 간신히 발을 뻗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래도 저기 큰 나무는 부러뜨리지 않고 그 옆에 나무 받침대 있잖아요. 그게 동강이 나고 내 차 반바가 옆에가 이제 갈아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어제는 들어와가지고 야, 이제 밤에 운전하는 게 이제 거의 힘들구나. 너무 긴장을 하고 운전하고 오다 와서 이제 사제가 오니까 이제 다 긴장이 풀린 거죠. 그래서 이걸 파킹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제가 면허 딴 지 36년 됐어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뭐 어디 접촉사고 낸 적도 없었거든. 그래서 참 이게 눈이 얼마나 이게 보배인가. 근데 눈이 이러니까 좋은 건 있어. 다 이뻐 보여. 그 전에 눈이 좋을 때는 저 자매 얼굴에 주근깨가 몇 개인지, 쌍꺼풀 수술을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다 뵀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리 자세히 봐도 어찌 이렇게 다 이렇게 이쁜지 몰라. 우리 이 앞에 앉은 이 누님들도 한 30대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어저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만일에 말이죠, 내가 휴게소에 들러가지고, 그죠?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서 만일에 파킹도 안 하고 그냥 차문 열고 내리면 그 앞에 휴게소 사람들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아니면 앞에 또 차가 있을 수도 있고, 큰 사고가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다행히. 아주 아찔했어요. 아찔했어요. 그러니까 나 밤에 운전할 때 누가 나 대신 이렇게 비서 해주실 분 없어? 나 밤에 운전 나갈 때 참 운전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낮에도 운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요즘은 날이 좋은데도 바이크를 잘 안 타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날 좋을 때는 그냥 매일 미사 끝나면 오후에 바람 휙 하고 쐬고 오는데 막상 타려고 하면은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시력 때문에.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이 눈 가지고 몇 년이나 세상을 볼지 모르겠지만은, 참, 눈이 이러니까 좀 서글퍼. 어저께 그 말도 안 되는, 나 혼자 사고를 낸 거예요. 그죠? 누가 와서 부딪힌 것도 아니고, 내가 나 혼자, 그래도 여기 나무가 있어 다행이지. 안 그러면 여기 화단이 없으면 여기 벽에 가서 그냥 꽝 부딪혔으면 좀 더 크게 났겠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우리 신자들이 신부님 눈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면 이렇게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테인데, 근데 전혀 내 눈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안 와. 뭐가 느낌이 하나도 안 와. 이런 얘기 들을 때는 그냥 아이고 안 됐네. 그냥 그런 건 귀에 들리는데, 내가 눈이 좋아진다. 이건 우리 신자들이 현재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밖에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괜히 여러분한테 지금 책임을 이제 엄청나게 부담을 좀 주는 건데, 많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조금. 우리 총구역장, 독서한 총구역장,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
근데 다리는 조금 이쁘게 좀 하고 앉으세요. 눈에 거슬리니까. 앞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 물을게요. 카타리나는 사람 차별하세요, 안 하세요? 아, 정말로 양심적으로. 정말로. 야, 앞으로 성녀라고 부르세요. 성녀님 앞으로 이렇게 카타리나가 부르지 말고. 우리 박 회장님은 어때요? 사람 차별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뭐 머리 굴리지 말고. 여기 하느님이 쳐다보고 다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럼 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나한테 물으면 나도 모르게 어떨 땐 차별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은 해요. 사죄는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녁에 반성을 해보면, 아, 내가 오늘은 누구 만날 땐 굉장히 반갑게 만났고, 누구 만날 땐 귀찮게 만났다. 아, 그 생각이 이렇게 저녁에 잠자기 전에 들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바리사의 집에 식사 초대받아갔죠? 초대받아갔는데 바리새이들이 깜짝 놀랐어. 왜 놀랐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손을 안 닦고 밥을 먹는 거야. 그냥 이상하게 생각했다가 아니라 공감복음에는 깜짝 놀라. 오늘은 그냥 새로 나온 복음엔 놀랬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문에는 뒤로 넘어갈 정도로 깜짝 놀랐대요. 바리사이들이. 아무튼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왜 안 씻으셨을까? 첫 번째, 원래 손 안 씻는 분이에요. 원래 들어. 두 번째, 바리사이들을 떠보기 위해서. 세 번째, 손가락에 상처가 나서 그게 물에 닿아서 쓰려서. 1, 2, 3번 가운데 몇 번일 것 같아요? 2번, 바리사이들의 속을 떠보려고. 근데 아무도 몰라. 원래 안 씻는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예수님에게 손 닦고 안 닦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죠? 하여튼 이 바리새이들이 예수님 초대해서 밥 한 끼 딱 줬는데 당연히 닦을 줄 알았던 손을 안 닦고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나도 어떤 때는 뭐 밖에 나갔다가 식복사가 시어머니 빨리 오세요. 밥 준비됐어요. 이러면 손 닦을 시간도 없어요. 그죠? 뭐 내 손이 뭐 더럽나? 뭐 나도 어떤 때는 손 안 닦고 밥 먹을 때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화장실 가서도 손 안 닦고 나올 때도 많이 계시잖아요. 왜 깜짝 놀랐을까? 하느님을 알고, 저 양반이 하느님을 알고 있고 하느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가 하느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 양반 정도라면 유대인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식사 전에 손 씻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바리새이들이 오늘 놀란 것은
손을 닦기 전이랑 후가 뭐 세균이 있느냐 없느냐 위생적인 그런 절차가 아니라 율법에 정해진 의식을 어겼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의식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 성당 들어오기 전에 성당 문 밖에, 우리는 성당 문 밖에,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2개씩이나 있어요. 성수대가. 그죠? 성수대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계세요. 특이하죠? 예수님의 그 무릎팍이, 그 다음에 발가락이 아주 맨질맨질하게. 항상 우리 신자들은 성수 찍고 성호 그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만지거나 아니면 무릎을 항상 만지고 들어가요. 외국의 성지순례 가면은 그런 데 많아요. 유일하게 만지는 데만 반짝반짝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신자들은 교리 배울 때 항상 성당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성수를 찾아서 성수를 찍고 성수 찍으면서 하는 기도가 있죠. 마귀 쫓아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바쳐요. 성수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이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기 전에 성수를 안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수 안 찍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얻을 때 성당 밖에서 성당에 들어가시는 분들 이렇게 뒷모습을 쳐다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시간이 바터서 늦어서 뭐 성수 찍을 시간도 없이 그냥 뭐 정신없이 들어간 분도 있고 시간이 너긋한데도 옆에 사람 성수대에서 성수 찍는 걸 보고도 내가 볼 땐 그거는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냐 아니면 나쁜 습관이냐.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반드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 그건 위생적인 절차가 아니라 깨끗한, 손을 씻으면 온 몸이 영원히 다 깨끗해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기 전에 내가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원칙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안 씻고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바리사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영어로 하면은 separate, 분리하다 그 뜻이에요. 분리된 자,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들을 부를 때 바리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니들과 달라.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철저히 지켜요. 이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 닦는 돌 항아리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집안 식구 수대로. 그래서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서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 것도 방법이 복잡해.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계란 껍데기 반 정도의 물을 퍼가지고 한 손으로 왼손 위에다 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손을 물이 묻은 왼손에다 놓고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그걸로 끝나냐? 아니야. 손등을 한 다음에 손등에다가도 계란 반 정도의 물을 붓고 손등끼리 서로 맞대고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3번 돌려야 돼. 그래야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
바뀔 때마다 다시 또 해야 돼요, 그거를. 밥 먹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반 대중 유대인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바빠서 종일 땀 흘리고 일했는데 그러면 무슨 밥이나 제대로 음식이나 충분했겠습니까? 빵 쪼가리 하나 먹는데도 그렇게 그냥 손을 갖다 비비고 왼쪽으로 등에다 비비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못 쫓아갔고 바리새이들은 또 그걸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차별했어요. 아주 경멸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저런 인간들과 이렇게 특별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성스럽다고 생각했다 이 얘기지요. 이렇게 율법을 못 지키는 자기들보다 못한 서민들에 대해서는 자애심을 갖는다거나 그들을 또 정의롭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었죠. 오히려 이런 천한 것들을 우리들이 상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성스럽게 사는 일이다. 한마디로 그냥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모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의 속이 뭐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니놈들이 나한테도 그 얘기 하나 보자 하면서 손을 일부러 안 씻으신 거예요. 아니나 달라 뒤로 넘어가려고 놀래. 말은 왜 안 씻으세요? 이 얘기는 안 했지만은 표정 보니까 놀래면서 동시에 그 사람 깔볼 때 그 눈빛 있지요? 응? 여러분들은 누가 나를 무시할 때 보면 그 눈빛을 보면 알아요. 밑으로 까는 거. 말투가 달라져요. 톤이 달라져요. 깔아뭉갤 때 하는 말투는. 눈빛과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게 닦아놓지만 속에는 착취와 사악이 가득 차 있다. 풀이하면 그거죠. 접시와 잔을 깨끗이 닦아놓는 만큼 율법의 사소한 것을 철저히 지키는 그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속부터 먼저 깨끗이 닦아라 그 뜻이에요. 잔은 그렇게 깨끗이 닦아놓는데 다시 말하면 율법 지키는 겉으로 보이는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 네 속에 있는 착취와 그 사악, 그 교만 그거를 좀 닦아라 이 인간들아. 속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분을 바르고 오만 율법을 다 지키는 척한들 하느님도 안 속을 거고 다른 사람들도 그거 안 속아. 네가 얼마나 위선자인 줄 알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한 그릇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교만과 멸시를 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사랑과 온정과 자선을 담으라 그 뜻이에요. 그리할 때 접시의 겉도 속도 모두가 깨끗해질 수 있다. 니들이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지키는 그 철저한 정신으로
니들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부터 비워라. 그게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묵상하고 뒤돌아봐야 될 것은 외적인 관계나 형식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평등하게 되어 있는가. 내 머릿속에 우리 성당의 누구누구는 X표가 되어 있어요. 저 자매 X표. 그 자매한테는 눈길도 안 주죠. 우리 성당의 어느 누구는 내 편, 나 좋아하는 사람. 우리 성당의 누구누구는 상종하면 안 돼.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공기도 맡기가 싫죠. 저는 사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려있는 사제로 살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모든 이의 모든 이가 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묵상하는 것이 내가 오늘 사람들 똑같이 대했는가 항상 반성을 했어요. 지금도 애쓰고 있고 아마 내가 사제로 죽는 순간까지도 애쓸 거예요. 나는 그냥 일반 신부들처럼 본당 신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겠습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죠. 어떤 사람은 귀찮아요. 스토커 같아. 이름 석자만 들어도 또 나타났어. 아이고. 여러분들 중에 있다는 게 아니고. 근데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그 스토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소리를 질러서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상처를 줘요. 그러나 지혜롭게 본인이 느끼게 하는 또 방법이 있죠. 저는 그 후자의 방법을 택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상처 안 주면서도 신부님 좋아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존경하는 게. 그렇지만 평행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만나려고 자꾸 들어오다 보면 문제가 커져. 그러니까 평행선을 유지하다가 어느 신자가 자꾸 내 쪽으로 와. 그럼 나는 또 오는 것만큼 뒤로 물러서 줘야죠. 항상 평행선을 유지를 해야 돼.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옛날부터 그래. 신부님은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본인을 이렇게 잘 지키고 사셨습니까? 열려있는 사제, 열려있는 신자. 열렸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중심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뿌리는 깊이 내려가 있어야 돼요. 하느님에게. 그러면서도 열려 있어야 돼요. 모든 이의 모든 이가 되줘야 돼요. 바리새이처럼 차별하거나 율법 안 지킨다고 멸시하거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냉담을 잘해? 열심한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요. 저 사람에게 주일 빼먹기를 밥 먹듯이 빼먹어.
아우 저 자매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일만 열면 입만 열면 시끄러워 죽겠어. 그런 것들이 바로 절대적인 평가의 도구로 자꾸 변해가요. 위험한 거죠. 그래, 저 자매는 저렇게 잘 떠들어도 좋은 점도 많어. 항상 반대쪽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은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쉽질 않아요. 쉽질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 다 이쁘거든. 아주 이뻐 죽겠어. 신자들이 속을 세게 해도 자식이잖아요, 영적으로. 맞죠? 그러면 다 이쁜 거예요. 설령 자식이 나를 싫어해도,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불편한 눈빛을 보여도 그래도 이뻐요, 저는. 우리들 외적으로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지만 외적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안에 겸손과 온유와 자선과 사랑을 가득 담을 때는 겉과 속이 깨끗한 성령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릇으로 되도록 노력합시다. 예물준비성가 34